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극복하려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 또 돈이 떨어졌을 때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감당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겪었던 역사적인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나라들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엄청난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마도 여호사밧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에만 함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의 감정을 뒤로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돌립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3절을 보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모험과도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에게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은 병력이라 할지라도 한번 패기 있게 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모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실은 그는 자기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존재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과 같이 금식을 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모델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6절에서 여호사밧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또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는 내 뜻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델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들을 징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는 큰 무리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겸손하고도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전적인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모든 상황을 겸손하고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옆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실 텐데요.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갖추지 못했고 단 1%의 승리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 모든 대적들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대적들 앞에서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간절한 믿음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24절 말씀에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찬양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전적인 믿음을 통한 기도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호사밧과 같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 또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지왕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